학당에서 원상 본다 그러면 원상은 그냥 제가 로고스라고 그냥 부르는 그거죠. 그래서 원상이라는 게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원상입니다.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가장 올바른 모습이겠죠. 우주의 진리에 맞게. 원상이라는 거는 원래의 모습이죠. 원형의 모습. 사람의 원형의 모습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랑 연관 지어서 공부하시면서 사람은 어디다 쓰는 물건인지를 그런 정보를 자명하게 느끼시는 게, 체득하시는 게 원상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원상을 아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하실 때 뭔가 알고 계신 게 있죠. 그럼 절대 안 된다는 불멸의 원칙을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 정보들이 원상 그럽니다. 가장 근원적인 원상이라는 건요, 원래의 꼴이거든요. 원래의 생겨먹은 꼴. 사람은 어떻게 생겨먹은 건가 원래. 그럼 우주의 무형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주의 무형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그 모습을 안 갖추면요,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 스스로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남들도 지탄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형인데 사람들은 다 있어요. 이 그림이 마음속에 이래야 된다는 게. 그거 어기면 바로 지적이 날아오고 내 스스로도 이 가책을 받고, 실제 이 카르마가 진행되는 결과를 보면은, 방향을 보면은 나와 남 모두에게 해롭게 발생하는 어떤 카르마가 지어지고, 그러면 이게 그 어떤 상을 어겨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이 원상을 안다는 게 어려운 게, 이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으면 알기 쉬운데요. 이런 정보가 없게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후천적으로 이런 정보를 취득하기 쉽게 태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중에 가장 이 원형의 그림을 많이 알고 살았던 분은 누굴까 이제 뒤지니까 성인들이 나오고, 그 성인들의 글과 삶에 대한 어떤 행적들을 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그 원형의 정보에 우리가 접근해 가는 겁니다. 이분이 말하고 행동하는데 어떤 지키는 룰이 있죠. 그 룰이 원형의 정보니까 이 예수님이 표현했던 원상, 공자님이 표현했던 원상,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가 표현했던 원상을 우리가 경전을 보고 공부하는 거고, 그건 이제 남의 거 보는 거고요. 내 걸 봐야죠. 양심 분석을 통해서 내 거를 자꾸 들여다보는 거. 내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찜찜함이 일어난다. 그럼 원형의 상을 제가 깼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찜찜함이 왜 나오는지를 분석해서 원형의 정보를 자꾸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 양심의 소리죠. 양심의 프로그램된 내용이 이겁니다. 원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가장 근본 뜻입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지금보다 더 원형의 상을 원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생 보는 걸 원상법이라고, 원상 공부한다는 분이 전생 보는 걸 원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후천적인 세계에서의 원형의 모습을 말하는 거고, 진짜 원형의 모습은 그게 아니죠. 시공을 초월한 원형은 우리 참나자리고, 참나가 생겨먹은 꼴이 원꼴이죠. 원꼴이라고 보시면. 본래의 꼴. 그러니까 절에서는 스님들이 이걸 이제 본래 면목 찾는다고 하는 거죠. 다 자기의 원상을 찾는 겁니다. 내 원형의 모습이 뭔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당에서 하는 방법이 다 원상을 회복시키는 방법이에요. 호흡하시고, 에너지 없이 원상, 이런 정보에, 원상의 정보, 이 무형의 정보에 접근이 잘 안 됩니다. 제 에너지가 충만해서 정신력이 강해야죠. 강한 정신력을 에너지 대주고, 또 하나 에너지만 대주고 체력만 좋으면 뭐합니까? 몰입을 못하는데, 집중으로 깨어있음을 통해 집중시키고, 그 깨어있음 상태에서 가장 우리가 원형의 정보와 접속이 잘 되는 상태에서 양심 분석이라는 사고를 하시면요, 자명한 사고를 전개하면 원형의 정보가 에고에게 알려져요. 이런 것도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 원상은 참나의 영역이죠. 참나는 원상을 알고 있죠. 문제는 에고입니다. 에고는 원상을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보는 거죠.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게 선명한데도 에고는 모르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상의 정보가 에고한테 알려져야 되거든요. 문제는. 그럼 에고는 그걸 뭐로 압니까? 생각으로 알아요.
그리고 감정으로 느끼고 오감으로 그걸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감정, 오감 차원에서 원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첫째로 지금 이 생각이 원상을 정확히 이해 못하면 우리는 그걸 표현할 수 없습니다. 감정이나 오감으로 표현하기 힘들죠. 일시적으로는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뭔가 원형의 정보를 어겼기 때문에 찜찜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게 생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거는 그냥 지나갑니다. 의미를 못 갖거든요, 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느끼시면서도 그냥 가게 했던 거죠. 보냈던 거죠. 생각이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생각이 딱 붙잡아줘야 그 뒤는 이제 감정이나 오감으로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 안 먹으면 절대 이제 안 일어날 일들이죠. 그래서 생각 차원에서 원상을 여러분의 생각에 우주의 원형의 정보를 특히 다른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원형의 정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에서 담고 계신지 지금. 그럼 여러분 생각이 정말 자명해지셨을 거예요. 담은 만큼. 자명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자명한 생각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지 자명하게 원상에 맞게 처리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셔야 되니까 여러분 공부법으로는 호흡하시고 늘 깨어 계시면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깨어있는 상태는 우린 참나랑 접속이 되니까 그 상태에서는 원상의 정보가 이미 여러분 거예요. 이것도 재밌죠. 여러분 몰라 괜찮아서 깨어 계시면 원상의 정보가 이미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이미 참나로 존재하시니까요. 다만 에고가 그거를 지금 그 정보를 읽어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업장 때문이죠. 평소에 그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생각은 지금 원상을 못 담고 있어요.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참나 상태는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이미 원상이 다 내재돼 있는데 한 생각 일으키면 다시 어긋나요. 이게 여러분이 아무리 참나를 찾으셔도 업이 지금 두터운 상태에서는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다시 편견과 아집이 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결국 원상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깨어있음도 중요하지만 깨어있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깨어있음 다음에 양심 분석을 하셔야만 생각이 원상을 이해해요. 자, 여러분의 생각이 원상을 이해하기 못하는 한에는 절대로 밖으로 표현이 안 됩니다. 혹시 표현됐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이죠. 그 기분에 한번 표현했지 그게 지속적으로 여러분 그 에고를 통해서 표현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업장이 두텁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업장이 전혀 정화되지 않았던. 참나를 여러분이 찾아도 더노돈순이 하는 이론은 참나 찾으면 끝난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게 과학적이지 않은 얘기예요. 참나를 찾은 뒤에 두터운 그 업장을 이제 참나의 힘을 통해서 참나 상태에서 양심 분석하면서 하나씩 편견들을 씻어내고 아집을 닦아 나갈 때 여러분 생각과 감정, 오감을 통해서 원상이 표현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까지 우주의 로고스가 표현될 때 여러분의 인격이 전체적으로 변하면서 이제 영성지능이 개발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원상이 하느님의 뜻인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느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보여줬죠. 어떻게 보여줬네? 제자들한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다 보여줬죠. 이렇게 생기셨다 하느님은. 이게 단순히 인간의 원상이 아니라 궁극에 가면 우주의 원상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원상인데 그게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예수님이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제자가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는지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역정을 내시면서 너 나랑 그동안 안 지냈니?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안 봤니? 라고 합니다. 나는 항상 그 원형의 정보대로만 살았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니? 그러니까 요 말에서 우리가 배울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결국 하셔야 될 게 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거를요 늘 표현하시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게 여러분을 통해서 우주의 신성이 이제 표현되는 거고 원상이 드러나는 거고 표현하지 못하면서 안다라는 것도 부족하죠. 생각으로만 안다고 압니까? 행동으로 표현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제 강의 듣고 원상을 느끼실 수 있어요. 아, 육바라밀은 정말 자명하게 진리 같다. 잠깐이나마 여러분 생각에 원상이 담길 수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이제 그 생각을 통해서 감정과 말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한때 기분이고 금방 잊혀지고 끝납니다. 내가 옛날에 참 그런 거 뭔가
확신할 때가 있었는데 하고 아련하게 사라집니다. 여러분께 아니니까. 잠깐 여러분이 이제 감흥했던 거지 여러분께 아닌 건 금방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목에 칼이더라도 자명한가? 나는 앞으로 삶을 그 생각의 근거에서 살 건가? 이런 걸 자꾸 물어보셔서 자명하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 되실 때 그 원상 하나가 알아지신 거예요. 여러분한테. 온몸으로 표현할 때 하나 알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바라밀이란 거 원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기셨는지 아세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로 생겼어요. 참나가. 그게 여러분의 원꼴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 덜 하시죠. 지계 덜 하시죠. 인욕 잘 안 나오죠. 정진 잘 안 되죠. 틈나면 나태해지죠. 보시, 내 것이 너무 아깝죠. 지계, 룰을 어겨서라도 내가 이득이라면 좀 취하고 싶죠. 인욕, 잘 안 참아져요. 나만 참는 것 같고. 선정, 깨어있지 못합니다. 지혜, 잘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지. 요게 지금 원형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죠. 원상으로 돌아가시라. 전 가끔 길 갔다가 원상이란 말을 제가 이제 저희 선생님이, 봉호 선생님이 많이 쓰시던 말씀이라 이제 제가 제 입에도 잘 익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사고를 많이 하는데, 로고스가 원상이지 하고, 서양 철학자 중에도 이런 원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아는 사람 똑같이 해요. 이데아를 원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길 가다 트럭에요. 써 있는 경우 있어요. 원상 복구. 그러면 다 감동적입니다. 그 말이 남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놀래요. 늘 원상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원상 복구. 그렇지, 원상 복구하면 되는데 인간은 원상 복구가 잘 안 된다. 일단 원상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 면목 찾으라 그래도 난감하죠. 내 본 모습인데도 난감해요. 내가 모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본 모습을 내가 찾으려면 내가 이렇게 생각, 감정, 오감으로 내 마음 어지러운 걸 잠깐만 내려놓고 쉬면 내 본 모습이 나올 텐데도 본 모습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이 또 시끄러워져요. 그건 영원히 내 본 모습이 아니에요. 생각, 감정, 오감이 난동 부리기 전이 내 본 모습인데 또 이제 생각을 통해서 내 본래 모습을 찾아야 된다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본래 모습을 찾을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선사들이 저 부처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물어보는 바로 그 순간 너는 그런 식으로 30년은 고민해봐라. 답이 안 나올 거다. 왜 장담합니까? 그런 고민에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본래 면목을 찾으려면 놔야 되니까. 1차적으로는 놔야 되니까. 부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놔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부처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방망이로 때리고 이렇게 그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충격요법을 주거나 아니면 그렇게 공부해봐라. 당나귀해나 성불할 거다. 그러니까 당나귀해는 없으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너가 그런 식으로 부처를 생각으로 찾는 한에는 넌 부처 못 된다. 그러면 화두하는 방법도 바로 나와버려요. 이게 다 원상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화두도 본래 면목 찾으려고 하는데 지금 화두하는 분들이 사실 뭘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화두하고 계시는 분 많아요. 여러분 원상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본래 모습을. 그런데 이 원상이라는 개념을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아셔야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방황을 덜 하시는 게, 아무튼 원상은 여러분 생겨먹은 꼴은 동양식으로 하면 인의의 신이고 불교로 말하면 육바라밀의 꼴로 생겼어요. 요거 나와야 여러분 본래 모습이에요. 요거 안 나오면 지금 생각, 감정, 오감에 무지와 아집이 막고 있다고 보면 돼요. 뭔가를 막고 있으니까 안 나온다. 근데 이 화두하는 분들이 본래 면목 찾겠다고 하면서 화두를 붙잡고 이목구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생각으로 못 찾는 거죠. 이목구니 뜰 앞에 잣나무니 뭐 마석은이니 하는 거는요. 그거를 딱 드는 순간 궁금해하기만 할 뿐 생각은 딱 멈춰야 돼요. 이렇게 화두 안 드시면 화두를 엉터리로 들고 계신 거예요. 용을 써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이게 덩어리가 되면 될 거다. 덩어리가 될 정도면 몸에 병이 생기실 거예요. 아마. 그 병도 한다고 또 저한테 단학 배우시는 분 많아요. 화두하다 상기돼서 또 단학을 통해서 기운을 내려야 된다고. 왜 화두를 하는데 왜 상기가 될까요? 용을 쓰니까요. 생각을 썼기 때문에 상기가 됩니다. 이건 뭐지 하고 궁금할 뿐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목구 한번 들 때 본래 면목과 바로 만나게 돼 있어요. 원래 화두는 그렇게 들어야 깨끗이 드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 잘못 들고 계시고 영을 써라, 힘을 더 써라 이렇게 지도하는 분이 있으면 아주 지금 멀리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 교관, 군대 공군 있을 때 장교 3년간 한 게 그 병들, 장교들, 부사관들 다 교육시켜요. 굴리는 일이에요. 그렇게 굴리면요 다 깨어나요. 여러분 가혹행위 수준으로 훈련을 시키면 다 깨어나요. 그래서 깨어난 거를 지금 최상승법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즉 고생을요 죽도록 하다 보면 깨어나요. 사람은. 이해되세요? 여러분 진짜 죽을 것 같으면 깨어나요. 정신이 조용해지면서 이 상황과 떨어지죠. 그 순간 여러분 사실 참나 상태예요. 뭔지 모르니까 다시 돌아오고. 술을 진탕 먹으면 깨어나요. 사람은. 육체가 이제 초월되고요. 딴 세계에 있어요. 육체랑 접속되면 너무 괴롭거든요. 간단한 말로 똥통에 빠지면 깨어나요. 여러분. 똥통에 빠지면 이 팔다리를 바로 버리실 겁니다. 나는 정신일 뿐 육신은 나랑 상관이 아무. 초연해집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도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걸 최상승법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최상승법은 이렇게 아주 죽을 지경까지 몰고 가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 한 생각 돌려서 바로 깨어나게 하는 게 최상승법. 화두를 진짜 무식하게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괴롭혀서 터지게 하는. 그래도 터지긴 터지니까. 이해돼서 터지긴 터져요. 제가 교관에 있을 때 그 훈련시키면 간단하게 사람이 지옥문 열리게 할 수 있어요. 푸시업 300회 실시하면 바로 지옥문이 열립니다. 한 몇십 개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지옥문이 활짝 열리죠. 육체와 이 나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되고 모든 게 이제 쓸데없던 고민들은 다 날아가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헤어진 여인 뭐 이런 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나는 이제 들지도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이 상태에서 초월해 버려요. 정신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깨어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선사들이 몽둥이 때려서도 깨어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고급수는요, 같은 그 수행을 해도 고급수로 쓰셔야죠. 이먹고 하는 순간 궁금하기만 하지 아무 생각이 없으시면요, 눈이 맑아지면서 그대로 깨어나요. 그게 여러분 본래 상태. 이걸 자꾸 하라는 이유가 하고 또 하고, 만나긴 자꾸 만나는데 처음엔 뭘 만나는지도 모르거든요. 좋긴 한데. 하다가 알아요. 이목구를 자꾸 하다가 보면 아, 이게 내 본래 모습이구나.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이게 뭐 뭉쳐서 의단이 되고 그럼 아무튼 한 10년 자꾸 수행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깨어날 일을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이게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오해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텅 빈 나를 만났어요. 그게 본래 모습 전부일까요? 원상일까요? 왜냐? 지금 원상을 이해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나면 뭐만 아시는지 아세요? 황홀하다, 텅 비어있다, 알아차리고 있다, 이거밖에 몰라요. 이 자리는 초연하다, 시공을 초월했다, 이런 건 알아요. 이것도 원상의 일부입니다. 이 정도 참나에 대해 정의할 정도 되면은 내 안에 그런 게 있다고 정의할 정도 되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뭘 몰라요? 보시지계, 인욕, 정ging, 선정, 지혜가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 모습을 아직 정확히 알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상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 원꼴을 정확히 읽어낸다는 게 그때가 진짜 견성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참나 알고 늘 황홀해서요. 하루 종일 황홀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디 안 간다고 난리를 쳐도 그 일지는 안 줍니다. 그거는 학당으로 치면 홍익학당에서 1급 정도 드리지 일지는 안 줘요. 일단은 안 준다고요. 일단은 뭘 알아냈을 때요? 내 참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원상을 설명할 수 있고 생활하고 있을 때 저희가 드려요. 진짜 알았구나 하고 드려요. 근데 그 전에는 황홀하다는 것밖에 몰라요. 초연하다, 황홀하다, 시공이 없다, 그 자리에는. 열반의 자리다, 탐진치가 없다. 자꾸 이렇게 없다는 얘기만 하고 계시면 뭐가 나와요, 거기서. 본인 혼자 좋은 돌이죠. 그래서 그걸 소승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 혼자만 좋지 지금 주변을 좋게 할 방법은 없어요. 뭐 이건 있죠. 너도 뿅 가라라고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지금 참나가요, 그 정도 하는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참나를 쓰면요, 이 우주 카르마도 바꿀 수 있는 힘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승 그러는 겁니다. 지금 자기 혼자는 지금 번뇌에서 해방돼 있지만 남을 도와줄 힘을 참나에서 못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끌어내시면요, 참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그거 모르고 그동안 정교나 철학에 대해서 설파하신 위대한 그 성현들이요,
이거 알고 모르고 따라서 이제 레벨이 갈리는 거고, 위대한 성현들은 다 이거 알았어요. 그걸 꼭 육바라밀이라고 설명 안 해도 자기 본성 안에 그런 사랑과 정의와 이런 덕목들이 있다는 건 다 알았단 말이죠. 그건 동양은 예전에서 내 본성 안에 인의의 신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 저 불교는 위대한 보살들이 내 안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원골이 내 안에 다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심 안에 마음법이 들어있고 일심을 열면 육바라밀이 거기서 나온다. 이런 말들을 이제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말들이요. 지금 제 얘기 듣고 진짜 그럴까 하시면 아직 아니신 거고요. 너무 지당한 얘기 하고 있네.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 평소에 육바라밀을 늘 의식하면서 살고 있다. 늘 깨어 있고 늘 육바라밀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생각, 감정, 오감을 다 동원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셔야 여러분이 이제 그 보살, 제대로 된 보살 입문이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런 인간을 만들어내는 게 전 세계 그 종교와 철학의 목표인데, 다들 뭔가 더 부족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또 균형 잘 잡힌 설명이라 하더라도 또 뒷사람들이 그걸 이해 못해서 막힌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곡절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얘기하면 되게 생소한 얘기가 됐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너무 부끄럽다는 거 좀 아시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거의 뭐 이렇게 그 유치원생들한테나 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충격적이다 하고 많이 들으신다면 제가 충격적이죠.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이 지당한 얘기를 하고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뭘 얻었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 대단한 거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부끄럽다니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원골은 당연히 인간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알아야 맞고요. 그걸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도 또 모르니까 많은 성인들이 다녀가도 여전히 우리가 캄캄하죠. 그러니까 다 알아야 당연한데도 신기하게 잘 모르는 내용, 잊어버리고 사는 내용, 그리고 그 중요성을 잘 이해 못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당 열 때부터도 부끄러웠어요. 홍익인간 하자는 얘기 너무 지당한 얘기인데 이걸 또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이걸 뭐 새로 이렇게 얻은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실감나게 그걸 이해했을 뿐이지 이 얘기를 이렇게 책까지 써서 해야 되나. 그런데 안 하면 정말 아무도 생각 안 할 것 같은 그 현실에서 제가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한 거죠. 진짜 이걸 내가 얘기 안 하면 아무도 홍익인간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걸 인의의 지신하고 결합시켜서 생각해보고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참나란 생각도 안 하시고, 그렇죠? 그냥 하면 좋은데 또 이 참나란 또 그런 게 아니야 하는 명상가들도 진짜 많거든요. 참나는 그런 걸로 다 해방돼서 황홀하고 초연하고 시공을 초월하고 자유로운 그거야. 오히려 공부를 이제 유치원생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을 가르치는 격이 됩니다. 그런 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전도돼 있는. 진짜 중요한 게 땅에 떨어지고 그 소소한 신통인 가지고 진짜 중요한 덕목들을 무시하면서도, 이런 원형을 무시하면서도 이게 대접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저라도 이제 부끄럽지만 해야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뭐 너무 지당한 얘기들만 제가 하고 있죠. 어떤 분은 막 짜증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꾸 인의지 얘기만 하고 창의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우주가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해요? 제가 창의성을 내서 우주를 바꿔요. 어떻게 해요? 우주가 이렇게 돌아간다는데. 근데 이게 진짜 재미는 진짜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지 알아가면요, 무궁한 희열이 옵니다. 내가 우주랑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그 희열은요, 엄청나요. 그래서 동학의 그 최순 선생 그 시천주가 참 좋은데, 시천주 조화정이요, 하늘님을 모시고 조화정, 하늘님의 조화, 결국 인의의 지신의 조화입니다. 최순 선생한테는. 요게 불교는 육바라밀이에요. 하느님을 모시고, 내 안에 하늘님을 모시고, 하늘님이 부리는 조화의 안정정자, 조화정, 거기에 내가 안착해서 같이 간다. 그 말이 묘한 말이에요. 최순 선생이 그 쓸 때 한문 이렇게 잘 안 쓰는데, 시천주 하늘님을 모시고 조화정, 조화에 내가 딱 자리 잡고 거기서 안정되게 하늘님의 조화에서 흔들리지 않게 균형을 잘 잡으면서 같이 가겠다는 거거든요.
시천주 조화정이면 그러니까 하늘님을 늘 모시고 내 안에 하늘님을 늘 자각하고 이제 모실 시자죠. 시천주. 이게 이제 그 천주교에서 천주하니까 동학에서도 천주 이렇게 우리 고유의 하늘님을 천주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시천주. 이제 천주란 말은 꼭 그 불경에 이미 다 쓰던 말입니다. 예전에 인드라도 다 그 제석천도 천주라고 그러고 다 했어요. 그래서 또 그런 표현이 이제 이제 기독교 들어올 때 또 쓰인 거죠. 동양에서 쓰던 말이. 아무튼 하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최 선생은 기독교의 대항 의식을 가지고 만든 거죠. 이름이 동학이잖아요. 서학에 대해서 우리도 원래 있다, 하늘님 신앙이 있다 하는 걸 보여준 건데. 그래서 시천주 조화정이면 내 안에 하늘님 모시고 하늘님이 부리는 조화가 인이지 말고 뭐가 있어요? 추나추동 말고 생장수장 말고 하늘님이 부리는 그 조화에 나도 같이 몸을 싣고 그 안에서 안정되게 같이 간다. 그러면요 시천주 조화정이면 영세불망 만사지 영원히 이렇게 하늘님 자리를 잊지 않고 이렇게 같이 조화를 이루면 만사지 내가 하늘님처럼 돼서 만사를 다 꿰뚫어 볼 수 있다. 하늘님의 지혜가 나한테 이르게 된다 하는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학의 주기도문이에요, 사실. 기독교식 주기도문이에요. 동학은 짧게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렇게. 그래서 그 만사를 아니까 만사에서 다 이니지 가지고 분석이 되니까 만사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늘님을 모시는 존재고 하늘님의 조화에 같이 응할 때 만사를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님의 대리인이 되는 거죠. 하나이면서 또 하늘님이 못하는 일을 인간이 하고 이런 게 이제 재밌는 거죠. 그래서 원상 얘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화두 얘기도 제가 했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아니고 다 같은 얘기고 모든 종교가 이 얘기만 하는데 제 눈엔 다 같아 보여서 같다고 했는데 처음엔 그 얘기 들으시고 다 막 신기해 하셨지만 지금 유튜브 강의 제 거 지금 1000개 올라가 있어요. 1000개까지 안 들으셔도 아마 몇 개만 듣고 나면 여러분 입에서 진짜 같네 하고 끝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도한 게 그거였어요. 예전에 책을 낼 때도 조선선비에게 배우는 마음챙김의 지혜 100, 또 한국 큰 스님에게 배우는 마음챙김의 지혜 100 노린 게 뭐냐면요. 두 개가 거의 유사하게 설명되고 있어요. 두 권을 보고 나면요. 뭐야 선비랑 스님이랑 한 개 똑같네. 그러면 끝나요. 지금 그 말 하나가 탁 나오면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자명해지신 건지 압니까? 그 생각 하나가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많은 잘못된 생각을 다 막아줘요. 우리가 우리 마음 관리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생각이에요. 지금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도 생각이죠. 이런 생각이 자명하다고 받아들여지시는 분의 마음 상태랑 이런 얘기를 듣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생각으로 나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 마음의 상태랑 어떻게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을 개조하고 싶고 여러분 카르마를 바꾸고 싶다면요. 카르마의 시작점인 생각을 바꿔놔야 돼요.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 여러분 이 카르마가 제대로 안 바뀝니다. 흐지부지 되고 말지 끝까지 이 결과물을 못 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늘 명상하시는 중에 점검하셔야 돼요. 명상하고 깨어나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근데 불가에서도 정해쌍수라고 선장은 꼭 지혜랑 같이 가라고 하는 게 지혜는 생각을 해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에서 이 깊은 산매의 황홀감을 느끼시더라도 반드시 다시 한 생각을 일으켜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은 같이 갈 생각들인지 영원히 찜찜한 친구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 중에 찜찜한 건 없는지 진짜 자명한지 나와 남 모두에게 유리한지 나한테만 좋지 남한테는 해로운 생각인 건지 요거를 양심 분석 그 순서에 맞춰서 하나씩 따져보시다 보면요 생각이 하나 바뀌죠. 여러분 명상 끝날 때쯤에 생각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겠죠. 그럼 카르마를 지금 바꾸는 거예요. 엄청난 걸 바꾸는 거예요. 왜냐면요 생각에서 1cm 차이가 났다. 예를 들자면요 요게요 이렇게 갈라진 길이랑 같아요. 시작할 때는 차이가 몇 cm 차이인데 나중에 가면 엄청난 차이가 나죠. 천지 차이가 나듯이 생각 하나 바꿔놨다는 건 나중에 이제 말과 행동으로 표현될 때 카르마를 진짜 더 구체적으로 지을 때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생각이 하나 바뀌면. 생각으로 저 사람이 죽일 놈이다 하고 할 때 말과 행동 나가는 거랑요
아니다, 저 사람도 사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과 행동 나가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상하면서 틈나는 대로 양심 분석을 노트를 꼭 쓰시지 않더라도 노트는 이제 시간 넉넉하실 때 글 쓰면서 또 배우는 것도 있기 때문에 따로 시간 내서 하시고 명상 중에 항상 마음속으로 쓰셔야 돼요. 인의해지신, 사랑정의, 예절지혜, 성실, 몰입. 이 육바라밀과 인의지가 다 하나니까 그 순서대로 계속 마음속으로 쓰셔야 돼요. 그러면서 생각이 계속 정리돼요. 생각만 정리해놓고 갖고 계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나올 때, 말 나올 때, 행동 나올 때 이게 힘있게 나갑니다. 다 영향을 줍니다. 그럼 카르마 바꾸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생각 확실히 바꿔놓는 거고요. 이 많은 분들이 카르마를 못 바꾸는 이유가요. 생각이 확실하지 않아요. 자명하지 않아요. 거절도 잘 못합니다. 이거 싫은데. 근데 왜 싫은지 생각을 정리를 안 해놔요. 싫은데 하라고 하면 또 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참 주체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꾸 변명을 하고 합리화하고 자기 삶을요. 뭔가 찜찜한데 이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이 안 돼요. 간단하게 앉아서요. 내가 왜 아까 찜찜했지? 싫은데 억지로 했으니까. 그럼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지? 싫으면 싫다고 하자. 요 생각 하나만 딱 고쳐먹고 기다리시면요. 상대방이 또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신기하게. 만만하면 다 이 에고는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기 때문에 이상하게 눈빛이 너무 이렇게 딱 살아있으면요. 함부로 무리한 요구 못 합니다. 근데 눈이 풀려있는 데다 요구하죠. 왠지 이 사람은 무리한 요구를 해도 들어줄 것 같다. 그럼 또 들어주고 있죠. 보살이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보살도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내가 보살인데 이상하게 자꾸 말리는 것 같고 자꾸 당하는 것 같고 삥 뜯기는 것 같고 근데 다른 길은 사실 안 보이고 내가 이런 걸 생각해서 정리해서 딱 내가 무슨 철학자도 아닌데 그걸 정리한다는 것도 어려운 것 같고 여러분 다 철학자세요. 여러분 안에 원상이 있는데 뭘 겁내세요. 마음 비우고 가만히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 말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정해상수예요. 가만히 항상 생각은 내가 움직이면서 생각했다고 안 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가만히가 선정이고 생각이 지혜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내가 이건 앞으로 이런 일 안 당하려면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단단히 먹어야겠다 해서 생각을 단단히 딱 먹어두시면요. 카르마가 바뀝니다. 주변에서도 쉽게 못 들어오고 설사 들어왔다고 해도 나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처를 바로 해요. 이렇게 거절해야겠다. 거절 문구도 다 만들어 놓고 대처하는 거랑 또 당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끌려가는 거랑 다릅니다. 늘 당하는데도 또 당할 때마다 또 새롭고 또 당하고 역시 대책이 없고 요거는 지금 이 생각을 정돈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죠. 양심 분석은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명하게 해주는 최고의 비방입니다. 여러분 또 많은 경우 이제 생각을 자명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멘토한테 또 찾아가서 물어보시려고 해요. 근데 언제까지 멘토한테 의지하시겠습니까? 멘토도 자기 역량밖에 몰라요. 거기 절대적인 얘기도 아니고 멘토도 수준 천차고 계속 가서 의지하신다고 여러분의 어떤 지혜가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을 말씀만 딱 듣고 앉아서 자기 생각을 자기가 하나라도 바꿔놔야지 그 다음 또 좋은 생각이 들어오는데 요거 하나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 업이 두텁다라는 말을요 모호하게 듣지 마세요. 나한테 자꾸 나쁜 일 오는 거를 가지고 업이 두텁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업이 두텁다는 것의 본질은요 생각, 말, 행동이 다 지금 오염돼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생각, 업은 생각, 말, 행동으로 짓는데 그놈들이 다 지금 욕심에 차 있고 무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짓마다 다 무지에 빠진 채로 뭔가 하는 업이 지어지는 거죠. 자, 그 요소들이 무지랑 아집의 요소가 들어가면 생각, 말, 행동이 다 악업을 짓게 돼요. 그래서 끝없이 악업을 짓다 보니까 업이 두터워진 건데 업을 정화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뭘부터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생각이 지금요 잘못되어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업이에요. 이게 제일 무서운 업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 방향이 원상하고 안 맞다는 게 지금 제일 큰 업장이에요. 우주 원형의 진리랑 안 맞게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업은 자꾸 두터워지지 업이 치워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면 업이 여러분 생각이요. 생각으로 업을 짓는데 생각이
편견에 빠져 있고 욕심에 빠져 있다면요. 이게 무섭냐? 좋은 생각이 들어오는 걸 다 막아버려요. 진리를 들어도 다 막아냅니다.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하다 막아요. 아집으로. 무지와 편견으로. 지금 내가 기존에 생각하던 거랑 맞느냐 안 맞다 막아버려요. 그럼 자기가 기존에 생각하던 게 진리입니까? 아닌데도 그걸 고소하고 그게 이제 내 생각이다, 내 거다 해가지고 아집으로 자꾸 붙잡고 계시면 좋은 게 하나도 못 들어요. 그 원상이 여러분이 아무리 그때 그런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명상을 해서 참나 상태 하루 24시간 계셔도 생각 일으킬 때는 여전히 편견과 아집으로 합니다. 뭔 얘기냐면 참나의 안주에 계시는 그 힘이 생각의 카르마까지 다 정화시켜 주지를 못해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부정하는 이론들이 있죠. 더노하면 더노 돈수가 돼서 한 방에 다 업이 지어진다. 전 그렇게 된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그 역사상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거 주장하는 분들도 업천지였고요. 이해되세요? 예. 사람은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다는 걸 요 정도 사시고도 지금 판단이 안 되신다면은 또 당합니다. 그런 논리에. 한 방에 가는 법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어요, 사람은. 업을 수없는 생을 통해 이번 생만 해도 여러분이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잡생각을 하고 망상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업이 왜 한 방에 날아갑니까? 참나는 한 방에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하지만. 업은 한 방에 안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참나 상태에 깨어 계셔도 다시 한 생각이 일어나면 잘못돼요. 이게 참 신기하죠. 여기까지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이 참나의 빛이 생각을 바꿀 정도가 안 돼요. 원래 참나는 강력합니다. 왜냐? 근데 왜 안 되느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오감으로 지은 업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태양은 강력하지만요, 강력히 막고 있는 힘이 있으면요, 못 들어옵니다. 이게 빛이 들어오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에고가 노력을 해야 돼요. 생각이 자명한지 따져주는 노력을 안 해주시면 절대 참나의 빛이 생각까지 못 들어와요. 생각까지 들어와서 생각을 다 바꿔놓을 정도가 되면 카르마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 바뀌죠. 그러면 이제 말과 행동으로 나가는 거 바꾸는 건 더 쉽죠. 그래서 그럼 이제 하나하나 바꾼 거잖아요. 또 바꾸고 또 바꿔서 내 생각이 우주의 진리랑 일치할 때까지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간단하게 지금 여러분 생각이 예수님, 부처님의 생각과 동일하신 것 같으세요? 판단 내리는 그 수준이? 아닌 것 같으면요, 업이 지금 장난 아닌 거예요. 명상 아무리 하셔도 그건 안 지워져요. 조금씩 지워져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업이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자, 명상을 하고 참나를 만나면 황홀하고 기분이 좋고 또 그 안에서 뭔가 무형의 영감도 와요. 그래서 조금씩 바뀌긴 해요. 근데 지금 그 정도 바뀌어서 여러분 생각이 바뀔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 명상을 10년, 20년을 해도 근본적인 생각이 안 바뀌거든요, 사람. 미세하게 바뀌어가는 거지 근본적으로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명상을 잘하면서도 죽을 때까지 이상한 생각을 품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당하는 이유가 영적인 스승한테 진짜 참나에 안주하는 달인 같아요, 보면 옆에서. 근데 그 사람 말을 그러면 안 믿을 수가 없는데 하는 말은 다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 모순을 많이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상하다 하다 결국엔 피해를 입고 끝납니다. 그게 결국 육바라밀이 없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합리화하려고 그래요. 도인은 또 다른 차원의 뭐가 있다. 도인은 육바라밀을 안 지켜도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이제 합리화합니다. 이게 공부를 엉터리로 하면은요, 그런 말을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구루가. 왜냐면 자기도 더노하면 다 끝날자고 했어요. 근데 했는데 자기는 그대로인 거예요. 깜짝 놀래요, 이때. 공부하시다 보면 반드시 겪는 현상입니다. 참나랑 이렇게 막 황홀할 때는요, 참나 상태에서 내가 하느님 된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와서 그 가족과 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걸 알아요. 이때 이제 솔직하고 자명한 사람은 어떻게 결론 내려요? 참나 각성만으로 안 되는구나. 인격 수양이 필요하구나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이 사이비 교주들은요, 야, 이건 도인도 어쩔 수 없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참나를 얻었다는 그것만 내 거로 생각하지, 나의 못된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야 되는 그냥 어떤 도인의 어떤 부작용적인 부분. 그러니까 너네가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도인도 어쩔 수가 없거든. 너희도 도인 돼보면 알 거야. 이제 이런 소리를 이제 짓거리면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가다 보니까 다른 길은 없나 보다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견성도 깨끗이 했고 인격도 온전히 갖춘 이런 스승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인격 개발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주는. 본인만 또 개발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개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죠. 교육법이. 교육법이 없으면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올바른 교육법만 있다면요. 지금 어린애들 때 가르치면요. 장담하건대 고등학생, 대학생 때 가면 일쯤 되면 일지보살들이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요. 그럼 또 제 얘기 듣고 무슨 신통한 거 막 무슨 주문 외고 뭐 하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양심 분석만 하는 거예요. 양심 분석만 유치원 때부터 해야 돼요. 유치원, 초, 중, 고 하면 대학생 때쯤엔요. 일지보살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사람이 원래 생겨먹기를 인의지로 육바라밀로 생겨먹었다는 걸 알고 늘 몰라 괜찮아의 달인이 돼서 늘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청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성인 된다는 게 가능해요. 학당의 방법론만 쓰면 가능해요. 학당 방법론 말고 뭘 써서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옛날 성인들 가르침 엑기스만지 모은 건데. 그러니까 저를 안 믿으셔도 이 성인들을 믿으셔야죠. 옛날 성인들이 강추했던 방법이 결국 맹자가 강추한 게 뭡니까? 위대한 그 아성이라고 거의 성인이라고 불렸던 맹자가 주장했던 게 사단 확충법.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은 계속해서 터져나오게 돼 있고 밖으로 확충시켜주기만 하면 성인 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불가에서는 육바라밀만 잘하면 십지보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다른 소리가 아니죠. 그럼 이거 믿고 한번 해보면 될 텐데 이걸 지금 안 하잖아요. 이걸 이 얘기를 다 들으면서도 그거는 경전에 써 있는 말이고 진짜는 화두 터져야 간다 하고 또 앉아서 다 무시하고 앉아서 화두도 어떻게 터져야 되냐? 꿈속에서도 화두 있어야 간다. 자꾸 이런 식으로 불가능한 미션을 자꾸 설정해서 그렇게 해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해도 결국은 참나를 또 모른단 말이에요. 꿈속에서도 자면서도 화두한다는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런데 그게 견성인가요? 그래서 견성은 그게 아니고요. 그 화두하실 때 그걸 알아차리는 그 참나가 견성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깝깝하죠? 자, 꿈속에서 화두가 흐릅니다. 그런데 참나 아시나요? 참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학당에서 오시면 구급. 저는 참선 앉으면 12시간씩 산매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게 참나인가요? 구급. 이해되시죠? 아미타불만 외면 막 황홀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참나인가요? 구급. 8급은 뭡니까? 내 참나가 이거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참나가 에고랑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요 말 못하면 다 구급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영적 구루들이라는 분들도요. 제가 보면은 구급들 많아요. 그런데 아는 지식이 있어서 남들보다 상담을 잘하고 이런 좀 더 이제 언변이 좋고 정보가 더 많아서 그 정보를 좀 더 잘 활용하실 수 있어서 남 스승 노릇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참나 얘기 안 해요. 그런 분들은 절대. 할 때는 그래서 읽은 참나 얘기가 나와요. 참나에 대한 정보도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읽고 해요. 예전에 제 조선선비 책을 어떤 분 보니까 통으로 읽고 외워서 하더라고요. 깨어있을 땐 정신이 또랑또랑해야 되고 일이 없을 때는 뭐 정신을 깨어있게 하고 일이 생길 때는 양심에 맞게 처리하세요 하면서 계속 남한테 무례하게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또 강요를 하고 자랑을 하고 전혀 이해 못하신 건데 남들이 또 보면은 저 사람 뭐 얻었으니까 저런 말 하지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 강의 베끼는 분들도 있죠. 예. 참나에게 자기 입으로 자기 표현을 못하면 다 구급이에요. 학당에 오셔서 점검 다 해드립니다. 와서 점검 한번 받고 가시는 게 본인도 시간과 정력을 아끼는 일이 될 겁니다.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본질이 뭔지 모르고 공부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나는 이 우주에서 인간을 왜 만들었는지를 알아야겠고 우주에서 인간한테 기대하는 그거를 제대로 수행하고 죽겠다. 이런 수준 높은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미 영성지능이 좀 높죠. 이런 생각이 안 들죠, 잘. 근데 이걸 해가지고 살아가신 분들이 역대 성현들이고 그래서 그분들 글을 보면 그렇게 우리 마음하고 통하죠. 왜냐하면 같은 오타쿠들이니까 금방 통해요.
아, 너도 이 마음이었냐? 나도 이 마음이었다. 이게 금방 통하기 때문에 고전을 보고 그런 글을 읽고 나면은 더 발심이 되고 그 길을 더 갈 힘이 생기고 그래서 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구경한 것도 나도 같이 구경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지도 보고 걸었더니 같은 이 산천을 다 보고 구경하게 되면 이제 그게 마음이 이제 1000년, 2000년을 통해서 하나가 돼요. 이잼이죠. 그러면서 옛날 분들 거 같이 그냥 알아서 재밌다는 게 아니라 그게 우주의 진리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옛날 분들 마음도 알고 우주도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그 길을 나도 같이 걸어가고 요 재미 맛보시는 분들이 여기 모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반인한테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재밌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재미난 거를 자꾸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영 재미없다는 분도 사람인 이상 재미가 아주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또 진리를 잘 권해서 이런 길에 조금씩이라도 걷게 이런 길에 동참하게 만드시는 게 보살도고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유튜브에다 한 1000개씩 올렸죠. 그러면 영적인 거나 이런 종교적인 거, 철학적인 거 좋아하는 분들만 봐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일반인이 보다가 좋아서 연락하신 분도 많아요. 그럼 그분들 입장은 뭔지 아세요? 사실 내가 뭘 찾고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막연히 종교는 가기 싫고, 뭐 이렇게 여기는 뭐 11조 내라고 할까봐 가기 싫고, 뭐는 뭐 할까봐 가기 싫고, 철학책은 어려워서 안 보고, 뭐 노노맹자는 이제 한문 나오니까 안 보고 다 안 하셨던 분이 유튜브를 보고 기분이 좋고 가슴이 뛰어버린 거죠. 내가 원했던 상품이 이건데. 이러지 않나요? 스마트폰 여러분 나오기 전에 그런 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누가 스마트폰 만들어주니까 보고 내가 딱 찾았던 게 이거야. 컴퓨터 들고 다니고 싶었어. 근데 그전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유튜브 뿌리면서 느낀 게 이거였어요. 사람들은 원하면서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아, 이런 유튜브 이런 강의는 아주 종교나 이런 영성적인 거 좋아하는 분만 좋아하겠네요 하면 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은 그게 아니었어요. 안 들어보셔서 그렇지 만약 일반인도 듣고 아주 어려운 용어 나오는 거 들려주시 마시고요. 제일 잘못된 보살도가 마음 겨우 낸 사람한테 유튜브 한번 들어볼까? 들어봐. 뭐 주역의 원리 이런 거 화엄경 팔찌품 이런 거 틀려주면 아 이래서 내가 입문하기 싫었어 이렇게 하고 끝나겠죠. 쉬운 거 그분들 고민에도 잘 도움이 되는 그걸 들려주면요. 내가 딱 찾던 게 이거였어 이 말 나옵니다. 뭘 찾았는지도 몰랐지만 이거야.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성이 그걸 원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미없던 것도 들으면 이 나실 텐데 좀 쉬운 내용 가지고 여러분 생활에 도움되는 내용으로 들으시면요. 분명히 감흥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인간한테 필요한 정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다만 이런 거죠. 아, 잠시만 나 이번 생은 좀 해야 될 일이 있어. 다음 생에 참나를 만납시다 하고 이제 잠시 미루고 이 자기 욕망을 좀 채워야 한다는 그 갈망에 빠져서 이 정신을 잃은 중생이 있을 뿐이지 저 근원에서는 이게 안 땡길 리가 없다고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대한 외침이 안에서 매일매일 울려 퍼지고 있을 텐데요. 그러다 어느 날 유튜브 이런 가르침 딱 접하면요. 뭔가 가슴에 와닿는 게 있겠죠. 그게 작더라도 그거 하나라도 필요해요. 그분한테는. 그러면 그분 수준이 좀 높아져요. 영성지능이. 이런 식으로요. 영성지능을 개발시키지 않으면 인류는 미래가 없어요. 인류가 지금까지 몇천 년 살아와도 전쟁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죠. 여전히 IS 같은 또 전쟁 집단이 출현하고 이걸 못 막죠. 전 세계적으로요. 힘 있는 나라들이 힘 약한 나라 이렇게 때려잡아서 질서 유지하려고 신경 쓰지 게 아니라 영성지능을 다 높여놔야 돼요. 좀 앞선 나라들이요. 더 뒤처진 나라들요. 교육을 도와서 영성지능을 다 개발시켜 놓으면요. 전쟁 없어지는 사회가 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 유엔에서도 모여서 누가 이렇게 좀 무리한 발언하면 자명하냐 했을 때 아, 찜찜하다. 이런 말 오고 갈 정도의 이 수준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인류가 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간단한데도 경전에 다 써 있는데도 예수님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해라. 그것만 지키면 된다고 했는데도 거기 2000년간 내려오고요.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그 말을 다 외우면서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하니까 또 싸우고
너한테는 황금률을 적용하지 않겠다 하고 또 싸우고. 그런 말이 없는데, 제한해서 적용하란 말이 없는데, 자기들끼리는 적용하고 친한 사람한테는 그걸 쓰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안 쓰고 뭐 이렇게 마음대로 적용하는 이런 거 벗어나지 않으면 인류가 답이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고요. 사방에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늘 위협 속에 있고 전쟁도 지금 제대로 끝난 상태가 아니고 지금 전쟁 멈춰 있는 거지 지금 아주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 살면서 또 우리 국민들은 또 정신 못 차리고 철학도 없고 지금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만 이렇게 골몰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봤을 때 그리고 끝없이 자살하고 계세요. 못 견디겠으니까. 이 상황에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 되게 혼란스럽고 위기에 빠진 나라로 보일 수 있겠죠. 정치인들도 답이 없고.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요. 인간의 원형을 찾자 하는 운동을 일으켜서 양심 찾아서 우리나라 지금 남북 통일은 나중 얘기예요. 남한 통일도 안 되잖아요. 남한 사람들 통일시키고 마음을 통일시키고 북한까지 통일시킬 수 있는 힘을 길렀을 때 전 세계가 배우러 옵니다. 새마을운동도 배우러 왔는데 지금 남북을 통일시킨다면요. 그 문화를 배우러 와요. 어디서 그런 영감이 났고 도대체 어떤 방책을 써서 그런 일을 이루었는지. 그때 우리가 다른 거 없다. 황금률 지켰다. 우린 양심 운동을 했고 양심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양심 따르는 뭐 어렵지 않다. 인의의 지심만 지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민족이 되면은 위기를 기회로 우리가 삼는 거고 세계를 위해서도 인류를 위해서도 엄청 좋은 업을 짓는 거죠. 그리고 힘든 나라, 못 사는 나라 계속해서 양심 거기다 가르쳐주고 잘 사는 나라도 당연히 양심 배워야 되지만 죽겠는 사람들한테도 가서 물자도 도와주고 양심도 가르쳐주고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으면 하는 이게 제 욕심이죠. 그래서 근데 욕심인데 제가 양심에 어긋나는 욕심이 아닌 것 같아서 계속 품고 갈 겁니다. 저는 제 강의 많이 들으셨으면 저는 욕심을 되게 중시해요. 욕심이 양심에 어긋난 것만 아니면 그 욕심을 잃어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이번 생에 여러분의 미션일 수 있어요. 욕심은요 이번 생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양심의 통제를 안 받게 되는 순간 그건 되게 위험해져요. 망상일 수가 있어요. 적절한 욕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그게 양심과 대화를 좀 나눠봐야 돼요. 양심이 그거는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네 되면 하면 해볼 만한 거죠. 저는 욕심인 줄 압니다만 계속 추구할 겁니다. 그게 모두에게 이롭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즉 양심에 맞으니까 제 무리한 욕심 같으면서도 꼭 추진할 건데 그래서 제 방법을 연구한 겁니다. 방법을 연구해야죠. 막연히 바랄 게 아니라. 그 방법은 양심 분석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명상과 양심 분석이면 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바꿔보는 그런 연습을 하시고 한 분 한 분이 보살되실 때 이거는 뭐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될 일이니까 너무 지당한 일이니까 저는 제가 혹시 뭐 못 보고 가더라도 이렇게 양심 이 운동이 퍼져가는 것만 봐도 당연히 저는 안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퍼지면 반드시 51% 넘길 때가 오고 그때는 진짜 판세가 바뀔 거다 하는 그거는 제가 확신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이 와주셔서 또 제 얘기 들어주시는데 제가 할 얘기라고는 어떤 원상 얘기가 나온 김에 인간이 원래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를요 전 인류한테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우리가 너희 보면 너희 양심도 없었고 자살률도 1위고 뭐 실업도 창궐해 있고 젊은이들이 갈 길도 없고 미래도 없던 그런 나라 아니냐. 그런데 양심으로 풀었다니까 하고 나가야죠. 그럴 때는 오히려 병 많은 게 도움이 됩니다. 어느 날 원래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해졌다고 돌아다니면 아무 관심이 없죠. 늘 곧 죽을 것 같았던 사람이 어느 날 건강해져 돌아다니면 다들 비방을 물을 겁니다. 우리한테만 좀 얘기해 달라. 그래 그러면 양심 노트. 이걸로 살았다.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왕 병은 걸렸으니까 단단히 어느 나라가 봐도 안 좋은 건 제일 1위잖아요. OECD에서. 누가 봐도 이상한 나라인지는 다 아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그거를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남북 문제도요. 지금 공산주의랑 자본주의가 이렇게 붙어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유일할 겁니다. 이렇게. 그것도 동족 간에 붙어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해결이 안 나고 있어요. 요거 해결을 내야지 앞으로 전 인류에서 우리 한국의 말이
먹히죠. 니네 문제나 먼저 풀어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다녀도. 북한 사람들이나 도와줘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거든요. 너네 민족도 못 도와주면서 이런 문제. 근데 북한이 보통 막행이 형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 친구들을 어떻게 구슬려서 양심하게 만들 거냐. 그럼 이게 보살도죠. 큰 공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일이건 나란 일이건 다 육바라밀만 적용하면요. 다 공부고 그걸 통해 카르마가 바뀝니다. 육바라밀선은 혼자 견성해서 재미 보는 선이 아니에요. 육바라밀 선을 하는 순간 바로 운명이 바뀌고 카르마가 바뀌는 선이죠. 이빠사나 하는 분들 제가 늘 조언해 드린 게 이빠사나 하는 분들은 깨어서 알아차리자 되게 좋은 그 가르침을 얻었는데 이빠사나 하는 방식이 목표가 소승적인 열반이다 보니까 뭘 알아차려요? 나 손 들었나 내렸나 눈 떴나 감았나 입 열었나 닫았나 그걸 알아차리실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생각 말 행동이 나와 남 모두에게 유리한지 나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생각인지 끝없이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게 육바라밀이 돼요. 그대로. 그러면 알아차리는 중에 몰입, 판단하는 중에 지혜,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좋은 도덕적인 덕목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한 번 알아차릴 때마다 여러분 가정 행복해져요. 보세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지금 밥 천천히 먹고 있으면 가족들 속 터져요, 안 터져요? 나 알아차리겠다고. 목표도 간단해요. 미안한데 나 열반할 거야. 니네는 더 부르든지 말든지 아무튼 난 열반할 거야. 요 마음하고 뭐 원은 해주죠. 모두가 행복하기를. 더는 안 해줍니다. 자비염까지는 해줘요. 요거랑 밥 먹을 때 알아차리면서 가족들 지금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내가 혹시 지금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중에 더 쏠 거나 봐서 쏴버리면 가족 하나가 오늘요 뛰어내려 말아 하다가도 행복 찾을 수도 있는 건데 몰라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사의 하나가 얼굴이 너무 어두워 있길래 너 안 좋은 일 있는 것 같다. 뭐 무슨 고민 있니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그냥 나눠봤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서 한다는 소리가 저 그때 사실 자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제가 볼 때 너무 안 좋아 보여서 말을 건넨 건데 육바라밀이 자연스럽게 저를 인도한 거죠. 지금 그런 거 알아차려야 되는데 아무튼 또 내 발 지금 들었나 안 들었나 지금 발바닥 땅에 닿았나 안 닿았나 같은 몰입도요. 쓰는 용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빠사나 그 수행도 그거에대로 결이 있지만 제가 권하는 육바라밀 선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를 봤어요. 이빠사나랑 지금 이런 태승선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섞어서 수행하세요. 이건 전혀 다릅니다.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수행법이 다른 거예요. 대승 육바라밀 선에서 알아차리라고 하는 거는 매 순간 여러분의 욕망을 알아차리는 거고 여러분의 생각, 말, 행동이 육바라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맞으면 밀고 나가고 안 맞으면 바로 붙잡고 요 깨어있는 힘이 강해야 보살이 되지 요게 약하면요 여러분 남을 못 도와주고 여러분 마음 건강도 못 챙겨요. 육바라밀 어긋난 생각을 하시면서도 그걸 못 알아채고 계시면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뭐 병원 찾아다니고 약 먹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생각이 원상에 안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원형에 맞는 생각만 하시면 병이 안 생겨요. 화를 내도 병이 안 생겨요. 늘 분노하고 그 분노가 나란 일에 관한 거고 자명한 것에 대해서만 분노했다면요. 그러고 말아요. 근데 거기에 내 욕심을 보태니까 자꾸 이 화가 자꾸 불타가지고 나를 망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명한 분노는요. 자명하게 분노할 건 분노하다가 인욕할 건 바로 인욕하기 때문에 늘 다시 평정심을 회복해버려요. 네. 마음을 원형에 맞게 쓰시라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늘 그거를 깨워서 알아차리는 게 육바라밀 선이다. 네. 막 섞어서 하지 마시라. 다만 분명히 그 수행의 원리를 또 정확히 꿰뚫어 보시라. 왜 그 원리를 얘기했는지도 아셔야 되지만 육바라밀 선의 원리는 인간의 원형을 삶에 그대로 바로 반영해 버리자는 수행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